오늘 이 새벽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그러면 10계명 두 번째 계명은 무엇일까요? 성경책 맨 뒤에 있는 10계명 두 번째 계명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계명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는 이 계명이 어떤 말로 들리십니까? 나를 올가매고 속죄하려는 강압적이고 답답한 명령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거룩한 사랑의 고백과 축복의 메시지로 들리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두지 않겠다는 순결한 신부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호세아서는 주전 8세기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로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예언 활동을 하였던 보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결혼과 용서라는 핵심 내용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임박한 심판과 그리고 포로 생활에 대한 경고, 즉각적인 회개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 예언서의 공통된 메시지는 죄와 심판, 회개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죄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도록 권유하기 위해 선포하는 방법은 예언서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아모스는 죄악에 빠진 백성들에게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부각시켰다 하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우심을 강조하였고 에스겔은 신비한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강조함으로써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백성들의 크기보다 더 크신 사랑을 지니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호세아서를 묵상할 때에 계속 떠올랐던 찬양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심판할 것을 엄격하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죄 많은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울렸습니다.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그것과 유사할 정도로 국가적 번영업과 그리고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지도자들 중 다수는 서서히 교만하여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법도 아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 이후 왕권을 잡은 자들은 그 나라의 주권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웃 나라와 동맹을 맺거나 조공을 바침으로써 왕권을 유지하려는 그런 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는 윤리적 생활과 분리된 종교 형식주의, 혼합 종교주의가 팽배하였습니다. 성소 내에서 종교적 열심은 있었으나 사회생활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실제적인 행동과 연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하나님의 혐오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를 섬길 뿐만 아니라 많은 지방 산당에서 바알을 섬기고 여러 나무들 아래에서 점치는 행위를 시도하였습니다. 특히 바알의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하는 추수의 확신과 성적인 쾌락 그리고 술의 향락은 그들의 종교적 윤리적 생활을 타락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야훼를 신의 산과 광야의 하나님이요 과거의 하나님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고 간주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상과 전통의 신 야훼도 섬기고 현재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바알도 함께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와 미래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신비한 힘이 있다고 믿고 생각하는 그 나무들 앞에 나가서 빌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음행하여 죄를 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사랑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랑과 보호하심 안으로 돌아오도록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말씀하신 겁니다. 호세아서의 이 말씀이 여기에서 제시하는 사회적 상황과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상황은 아주 매우 흡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현재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그런 부패상들은 분명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러한 영적 원리를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 앞으로 돌리도록 애쓰고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적 열심 이면에 숨겨져 있던 죄악된 마음을 보여주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뀌고 달라지고 깨어지고 다시 세워져야 하기를, 교회 내에서의 종교적 열심이 사회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연결되기를, 이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또 깨닫는 지식이 있기를 겸손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예언서들과는 달리 독특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을 사랑하여 결혼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또 그녀가 결혼한 후에 그의 품을 떠나 다시 음행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다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아내로 맞아들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는 이러한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그때 호세아는 그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체험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깨닫게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아멘. 호세아는 이 명령을 하나님의 사랑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행동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자식, 장차 태어날 이스라엘 로함이 노루하마까지 취하여 입양하여 살라라고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도무지 데리고 살 수 없는 음란한 고멜과의 결혼을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낳은 자녀들까지 입양하는 크신 사랑을 실천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고멜과 그녀가 낳은 세 자녀를 통한 메시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 5절에 보면 첫째 아들 이스르엘, 하나님이 심으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패하실 것과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실 것을 예언으로 보여줍니다. 여기서 활을 꺾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무력화시킨다는 심판과 저주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의 두 번째 딸 노루하마는 불쌍히 여기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북이스라엘에 대한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8절에서 9절에 기록된 셋째 아들 로함미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백성들의 이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1장 10절에서부터 2장 1절을 보면 비록 호세아가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게 되지만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지금은 백성이 아니지만 미래의 이스라엘은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미래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 자손까지 함께 모이는 연합이 있을 것이고 땅에서 올라오는 회복이 있을 것이며 한 지도자를 세우는 한 날, 큰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지도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나타냅니다. 새로운 회복의 이름을 주시는데 암미, 나의 백성, 루하마, 긍휼히 여기시다 라는 이름을 부르도록 말씀하시면서 회복을 확정해 주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호세아들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주신 명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시대에 보여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도 이방인에게 자비의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요구받았지만 설교만 하고 사명에 대해서 마음으로 불평했고 아수르의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해 호세아는 창녀였던 아내와 그녀가 낳은 자녀들까지 맡아서 담당하며 또 자녀들까지 낳아가면서 북왕국은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심판밖에 없으며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단절된다는 이 메시지를 그의 가정, 삶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하는 신앙 행위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어서 많은 사랑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저와 신년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죄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올바르게 해석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고난을 통해 정금과 같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될 줄 믿습니다. 심판도 복음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한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도의 이름,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과거 이스라엘의 이름보다 더욱더 존귀한 이름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라는 의미요, 세상의 주관자 되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도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비난과 멸시의 대상이 되는 일이 참으로 비일비재한데, 이는 바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고 불의와 죄악을 일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주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하고 영예로운 이름을 잃어버리고 부끄러운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바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은 로암미, 나의 백성이 아니다, 로루하마, 불쌍히 여기지 않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암미, 나의 백성이다, 루하마, 긍휼히 여기시다라고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말씀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개함으로써 죄 씻음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대에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나타내는 도구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의 다짐과 결심만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와 같은 호세아와 같은 믿음의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옵소서. 태국 단기 선교 중에 있는 26명의 모든 단원들이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시고 단원들을 통하여서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온전히 심기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제자로 부름받은 그들이 그 태국을 다시 복음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먼저 부름받아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복음의 열매가 점차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린 이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